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눈 마주치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외모로 그 사람의 대부분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감성만으로 판단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워렌 하딩의 오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99년 변호사이자 책략가인 해리 도어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워렌 하딩의 외모에 그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대통령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로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줄리어스 시저를 연상한 듯합니다. 이 사람은 신의 은총을 입은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의 은총을 입은 몸, 그가 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나 이런 음성들 하나하나가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렌 하딩은 이 도어티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상원 의원이 되지요. 그리고 제29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워렌 하딩은 그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취임한 지 2년 만에 돌연사하고 말지요. 역사가들은 이 워렌 하딩이 미국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악의 대통령, 외모와 감성으로만 평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워렌 하딩의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 사회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자에게도 이러한 면이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우리 신자들 역시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외면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크게 여기시는 믿음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트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요. 헌금함에 넣는 가장 작은 액수 2렙돈의 이 여인에 대하여 가장 많이 헌금을 드렸다라고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 우리가 신자로서의 역할하는 것에 큰 위로와 용기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말씀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가 있었죠. 꼭 트럼펫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곳은 15,000명이 일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장소입니다. 지나가면서 절차에 따라 헌금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여인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셨다고 할 때 여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보고 자기를 보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는지, 인정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들을 수 없지요. 이 여인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지요. 가난하고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최약자이지요. 그러니 누구에게 주목받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자신이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자기 본분을 하듯 헌금을 드리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그녀를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의할 동사가 있습니다. 앉았다라는 동사이죠. 이 앉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할 의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리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죠. 일회용의 단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의하여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먼 거리이지만 그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에 계셨지만 주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 여인을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2렙돈을 드렸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액수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에 비추어서 이해하기를 잘하지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라든지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한계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없지요. 그러니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마음 몰라,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며 그 모든 심사를 다 알고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운할 때, 또 마음으로 상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알아줄 것 같은데 알아줌을 받지 못할 때이지요. 자신의 모든 삶은 마치 이 여인의 2렙돈과 같이 적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서운하죠. 초라한 데다가 더 초라함을 느끼죠. 뭐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귀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에게서 눈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설령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냥 무리라는 단어로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 적이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나 사회나 교회나 중요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명이 되기도 하고 무명이 되기도 하고 익명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명이나 익명으로 보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흔히 더 온리라고 하죠. 더 온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one and only 유일의 존재로 인정하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이니 멀리서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아시니 내가 주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운을 떼기도 전에 주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모두 아십니다. 내가 뒤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있든 우리를 보고 알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괜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미투가 되는 거예요. 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아시죠? 이 콜린 파월의 좌우명은 Somebody Watch On Me예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실 때 그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Somebody Watch On Me. 이것을 자기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somebody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17세 때 90센트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바닥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somebody watch on me 라는 이 좌우명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상사가 초고속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지냈습니다. 육군학교를 지내고 저 월남전에 파병돼서 일을 하는데 역시 somebody watch on me,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 작전 참모로 뽑아서 자기를 써줬습니다. 20년 군 생활을 지냈는데 이 좌우명을 갖고 살았더니 미국 역사상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이 되죠. 하나님이 보고 나를 알고 계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신자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인을 지켜보신
이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는 그녀의 마음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죠.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무리들의 손도 보셨지만 무리들의 마음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손도 보셨지만 여인의 마음과 태도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적인 것도 보시지만 중심과 심령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여윳돈 남는 것으로 헌금함에 드렸습니다. 이들을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제도에 따라서 헌금함에 드렸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헌금함이 노쇠로 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금속으로 된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무엇을 드렸구나 대충 짐작하기 때문이지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부자들이 돈을 넣는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동전이 계속 떨어지게끔 들리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겠지요.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 노쇠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 두 렙돈의 여인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으면 매우 하찮은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드렸습니다. 이 부자들이 드린 것과 이 여인이 드린 것의 차이점을 41절과 42절에서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절에도 넣다라는 동사가 있고 42절에도 넣다라는 동사가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이죠. 그러나 헬라어에는 각기 다른 용어로 쓰였습니다. 부자들이 넣을 때는 던지다, 기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were giving 혹은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넣었다라고 할 때에는 두다, 맡기다 이런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는 put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긴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을 맡긴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생활을 맡긴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는 그녀의 삶 전부였어요.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신자들 역시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경성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인과 아벨을 아실 것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이들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 주님께로부터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7절에 더 확실하게 가인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는 더 크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외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삶, 행위가 주님의 마음에 심쿵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을 이룰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게 여겨지는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변하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질서의 재편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신뢰의 마음을 우리 중심 가운데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우리가 서툴러서 세련되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점이 있고 실수도 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를 보십시오. 사람의 기대보다 훨씬 놀라운 정도의 인정과 평가를 해 주십니다. 43절 말씀, 우리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자세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저기에 부등호가 이렇게 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보이면 3일 금식하시고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인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이 헌금함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금화들과 헌금을 다 착취해 갔는데 10억 이상이 들어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렛돈이 그 많은 액수보다도 더 많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사람들은 이런 저런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궁극적인 평가와 인정과 상급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내가 비록 사람의 눈에 누추한다 할지라도,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대하게 보이지 않아 할지라도, 오히려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신다. 상급으로 여겨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면서 나다운 섬김과 나다운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갖자고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활동량이 매우 많은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업적이 많은 사람,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헌신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도 헌신도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책하지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은근히 섞여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행하였던 일들을 보고 평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렙돈입니다. 2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없어도 전혀 지장받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드렸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드렸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계산법.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란 우리 같은 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병들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돌봤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것이 주님께 한 일일까? 라고 의심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님과 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놀랍게 하는 믿음이란 우리와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아시죠? 루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부름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름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가치 없고 번거롭게 느껴져서 세상을 등지는 수도원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다만 자신의 소명에 열렬하게 헌신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지혜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평신도는 사제의 삶을 부러워하고 학생은 선생이 되고자 하며 시민은 의원이 되고자 한다. 단순한 믿음으로 행하고 자신의 소명에 부지런히 충실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없는데도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에 진저리를 낸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크게 평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르심, 자기의 자리를 진저리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저리 치는 우리들. 이 말씀은 더 분발하고 도전하는 삶을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잃어버린 나머지, 2렙돈을 크게 여기시는 주님의 계산법을 잃어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면서
그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그의 연봉은 어떠한 연봉이고 그는 어떠한 집에서 살고 그는 이러한 차를 타고 다니고 비교 경쟁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초라하게 여기는 우리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자기다운 섬김,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하고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저버리는 우리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사람의 계산법에서 돌아서십시오.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서 돌아서십시오.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돌아서십시오. 주님의 인정과 평가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환하게 웃으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